안녕하세요. 오늘 가정예배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믿음장 순종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지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저 머나먼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시려고 합니다.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1600km 가량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했으니까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아 보이죠. 그리고 사실은 1600km 정도 되는 거리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고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니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자, 이렇게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민족을 떠나서 1600km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은 요즘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에서 저 북한의 평양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될 텐데 이 정도의 먼 거리를 민족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들을 떠나서 가는 것은 굉장한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순종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 먼 거리를 그것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것도 75세라는 결코 작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겠지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2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줍니다.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을 고생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간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닐 망정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해코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인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요. 그래도 부모님이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왜 공부를 하라고 하시나요? 부모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학생이 공부를 하면 더 나은 결과에 이를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공부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나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장 순종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